예,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차 포로 시기에 잡혀갔던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이 해는요, 2년 동안 이 고대 근동에 정말 소용돌이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망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제국을 만들면서 아수르를 치고 그 북쪽에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위협하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아주 큰 위기가 있었고, 위기가 다니엘서 1장에 뭐로 나타나냐면 개인의,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개인적인 위기로 축소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무슨 문제를 겪었죠? 왕이 내리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위기를 겪어낸 것으로 이렇게 축소됐어요. 이게 아주 큰 국제적인 위기가 개인의 위기로 축소가 돼요. 근데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개인이 꾼 꿈이잖아요, 지금. 꿈을 단체로 꿨습니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혼자 꿈을 꿨는데 그 혼자 꾼 개인의 꿈이, 개인의 문제가 뒤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로 커집니다. 왜요? 왕이 꾼 꿈이 국제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1장과 2장을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2년이 되는 때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 제국을 만든 지 2년 정도 되었으니까 뭐 나라들이 정복당한 사람들이 뭐 찾아가면 예 항복하겠습니다. 이거 뭐 쉽게 했을 리도 없고요. 다들 전쟁과 그죠? 음모와 아주 불안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트레스 아주 많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대아 술사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많은 박수, 술개, 점쟁이 다 불러가지고 이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어떻게 합니까? 별을 보고 별의 모양을 보고 맞추잖아요. 이상하다. 별 색깔이 왜 이래? 아니면 별의 위치가 바뀌었네. 이래가 발달된 게 뭐죠? 천문학이잖아요. 점치다가 만들어진 게 천문학이에요.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보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대부분 99.99% 술객들과 박수와 점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은 그게 아니고 왕이 꾼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능력이 있으면 맞춰봐.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못 맞추면 죽인다. 이런 이야기죠. 되게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 그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건 우리가 주일학교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서 하면 예레미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사무엘상 하면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시각을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다시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옆에 써놓으십시오. 예레미야 43장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내 종 느부갓네살. 내 종 느부갓네살이래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읽으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교도 왕이 될 수 있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을 지금 압박하고 멸망시키고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폭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민족의 원수의 왕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는데 예레미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이걸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꿈의 내용을 뒤에 나오겠지만 이 꿈의 내용을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고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시냐고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족에 막 큰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민족의 원수를 들어가요. 너희들 때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내용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건하고 신실하고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말씀 안 하시죠?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남의 일이니까 신경 별로 안 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민족의 원수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될 리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쓰신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왜 이 느부갓네살 민족의 원수에게 꿈으로 먼저 알려주시냐고. 자,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 이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느껴져요. 자, 꿈의 내용을 쭉 이야기했죠. 했더니 못 맞춥니다. 못 맞추고 이제 10절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갈대아인들은 수사들을 말하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물은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 말이에요. 어느 왕이 꾼 꿈을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꿈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맞추고 설명을 했지 꿈을 맞추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신만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는 앞뒤를 알잖아요. 꿈꾸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 오른쪽에 씁시다. 다니엘서 2장 23절. 다니엘서 2장 23절, 28절, 45절. 뒤에 나와요. 바로 이 내용과 연결됩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나아가서 그 꿈을 맞추는 게 신이 아니고요. 그 꿈을 꾸게 한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니엘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왕의 머릿속에 꿈을 넣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너의 제국을, 그 다음 제국을, 그 다음 제국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요? 자기가 세상에 이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참 애틋하고 신실한 자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걸 꿈을 꾸고 해석을 들어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인정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뒤에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든 예레미야서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내일 또 진행되니까 또 한번 또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 성도가 믿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요. 또 세상 권세를 바라보며 세상 권력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 기도하는 바 그대로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